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밤이 새도록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끌고 가면서 불법 신문을 감행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불법 신문을 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불법을 행하는 것만 보아도 그들이 진리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고 이리저리 다니면서도 정작 진리,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합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미 그들은 욕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성 모독죄로 종교재판을 치르던 이 버리던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여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간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이 옮겨졌죠. 유대 사네드린 공회에서 로마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목을 바꿔서까지, 그리고 법정을 바꿔서까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만 했던 이유,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갔기 때문이에요. 그 인기를 시기해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놀라운 가르침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 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나사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야 할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거예요. 이때 비로소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요한복음 11장 53절은 증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찌르자 예수님께로 모든 백성들이 몰려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장사치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들러 엎으셨어요.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당시 성전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법적으로 강도짓 하던 곳, 그곳이 당시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신 거예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처할 만한, 예수님을 죽일 만한 다른 죄가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합니다. 분봉왕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태형을 처한 뒤에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결사반대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아멘.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 관청의 관습대로, 로마 관청의 유월절 관습대로, 오늘날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같은 겁니다. 유월절 특사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려거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라바를 뭐라고 증언하냐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밀란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불법과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흉측한 사형수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다하고 이 욕망의 상징, 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마다하고 이 바라바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바라바보다 훨씬 더 흉측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 대신에 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힘없는 예수님보다는 힘있는 바라바, 살인과 폭력도 서슴지 않는 이 바라바가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워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 손으로 진리를 내던져버리고 이 욕망을 움켜쥔 채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당시 이 무리에 속해 있었다면 우리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정의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쪽 편에 서기도 하고 저쪽 편에 서기도 합니까? 나를 위해서라면 남에게 없는 죄도 덮어 씌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나에게 내 안전을 조금만 더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국가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까지도 맡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 무리들과 같이 이 유대인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와 내 나라, 내 왕국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데 내 나라, 내 왕국은 내 손에 쥐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누군가 건드리고 나니까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 그 욕망을 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데 뭉쳐서 욕망의 아우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추악한 욕망의 상징인 이 바라바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그 욕망의 노예가 이미 돼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진리입니까? 욕망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강도 바라바가 아니라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왜 무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눈여겨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왜 바라바를 선택했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바라바를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바라바를 선택하시고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바라바라고 정했습니다. 바라바는 바르 아바, 바와 아바의 합성어입니다. 아바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바라바에서 바르 아바에서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칭찬하시고 그의 가문도 칭찬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요. 이때 바가 아들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 바르 아바는 아버지의 아들,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이 땅의 모든 바라바,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음에 대한 답이 이미 됐죠.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라바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바라바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라바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바라바들을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밀란도 일으킬 수 있는 바라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생명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바라바, 빌라도와 같이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있다면 비겁한 판결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바라바, 내 밥그릇만 지킬 수 있다면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바라바, 남이야 죽든 말든 무리에 뒤섞여서 내 욕망의 아우성을 토해내는 그런 바라바들, 그 모든 바라바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바라바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바라바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바라바를 선택하신 거예요. 결국 바라바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다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서 바라바를 선택한 무리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라바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삶을 결단할 때, 남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욕망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으로 가득 차 바라바를 선택한 무리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차 바라바를 선택하신 주님을 쫓아 생명을 살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욕망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